반갑습니다. 멀어져 있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먼저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세.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고백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세.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세.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아멘. 우리의 삶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한번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발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발하지 못할 것 같던 곳,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져만 갔던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그 크신 사랑으로 없애주셨듯 우리와 이웃과의 어두운 간격도 사랑으로 좁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명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라는 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내향인들이 많은 우리 코너스 처치 성도들 중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는 게 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면,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면, 누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 주셔서 나와 시간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기쁨이 동력이 되어서 나를 고통 중에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이웃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기꺼이 타인의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너스 7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 이곳에서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랑 화해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안해, 다시 잘 지내보자, 이게 화해죠. 저는 사실은 누구랑 화해해 본 적이 잘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싸우는 걸 애초에 안 좋아하다 보니까 화해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지 않으니까 저는 화해할 일도 별로 없어요. 제 아내랑 연애를 한 7년 정도, 결혼도 한 3년 했고, 맞죠? 6년 정도 했고, 한 9년, 10년 정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싸운 적이 없어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뭔가 되게 천생연분이다. 물론 천생연분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호전적이지 않은 둘의 성격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싸우는 데까지 가지 않고 그런 성격인 거죠. 화해라는 건요,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화자는 화목하다라고 할 때, 서로 좋게 지내다라고 할 때 그 화자고요, 해자는 푼다라는 뜻이에요. 해소할 때 말하는 그 해자를 의미합니다. 화해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싸우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갖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화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곧 화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들었던 뉴스 중에,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가장 신났던 뉴스가 무언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 중에 겨우겨우 어떻게 휴전을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물론 아주 아름다운 모양새의 휴전은 아니었죠. 이제 강대국의 협박과 어떤 무력에 의한 휴전이었고, 그리고 그 휴전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완전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휴전이기는 하지만, 지속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휴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6월 말에 다시 재개되고 7월 초에 휴전되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제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요, 한 사람이 죽는다, 어떤 사람이 상했다, 뭐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식에 있어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숫자로만 받아들인대.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하니까 어이구 먼 나라에서 많이 죽었네, 저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1000 영혼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전 너무 싫고요, 그래서 화해한다라는 것, 평화가 생긴다라는 것, 화평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 저한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요, 지금 물론 60일만 약속한 거긴 하지만 지금 화친을 억지로는 맺어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60일 뒤에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만 화친했으면 좋겠어요.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추산상 8만 명 정도의 목숨이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만 명.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코너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었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8만 번. 오늘도 저는 예배 마치고 아마 조금 일찍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어제 자정쯤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죽었을 때도 여러모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화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결국 저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도요, 화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어떤 사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수많은 사이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말하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어진 일들은요, 그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좀 고생했대 이게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서로 끊어지고 억지로 화해해야만 엮여지고, 그것도 쉽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건요, 사이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었고, 나와 이웃 사이가 회복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된 것이 결국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복을 인생에서 마음껏 누렸던 인물이 지난주에도 함께 다뤄보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지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뽕나무라는 건 삭개오에겐 그저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물리적인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미 깨져버린 수많은 관계에 의한 불편함 때문에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간 것입니다. 그의 피난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의 동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의 평가와 비판과 눈빛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곳이 바로 뽕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코너스가 뽕나무와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성한이네 집을 뽕나무로 여겨서 거기에 많이 가서 막 밥도 먹고 뭐 약주도 한잔 하고 너무 행복하게 거기서 있는 그대로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난주 예배 마치고 동균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 형님 다음 주에 저희 뽕나무집 가시죠? 막 이러는 겁니다. 저 진짜 어디 식당 이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수육 잘 팔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뽕나무집, 성한이네 집을 의미하는 거죠. 삭개오는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내려와라. 이리 내려와라. 그 내려온 곳은 지금 어디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곳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곳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곳입니다. 삭개오와 틀어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겠죠. 쑥덕쑥덕 됐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수군수군 됩니다. 쑥덕쑥덕 됩니다. 저 사람 죄인 집에 가서 머무르려고 하네. 야, 저게 말이 되나? 쑥덕쑥덕 되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네 집에 놀러,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네 집 좀 갈래. 나 너네 집에 놀러 가고 싶어. 예수님은 삭개오네 집에 놀러 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간다라는 건요, 불편한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편한 사이여야, 그것이 놀러 오는 것이 마땅한 사이여야 놀러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삭개오와의 사이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어둠을 찢으시는 빛 맞나요? 네, 어둠을 찢으시는 빛, 그 가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둠을 찢으시고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나라는 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사이로 지내자라고 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네 집에 놀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쑥덕쑥덕거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랑 사이를 회복하는데 모든 초점과 목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저와 여러분과 사이를 회복하는 것에도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된 인간은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그 시선이 이웃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그 시선이 이웃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과 사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잖아? 근데 똑같은 자리에 이웃이 있어도 아무런 하등의 차이가 없다. 네가 나를 바라볼 때 그 자리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웃을 바라본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바라본다면 그게 나를 바라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Life I have found in you, be glorified in me.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You 일과 are 우리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고 사이가 화해되고, 그러고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 비치는 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일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사진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007년에 돌아가셨을 때 프랑스에서 국장을 치렀을 정도로 프랑스 국민들이 정말 하나같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에르 신부님과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되게 당혹스러우면서도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은요, 일평생 집이 없는 자, 노숙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40년도에 이분이 결심을 한 겁니다. 야, 도저히 내가 어디 공간을 빌려서 노숙인들을 키우는 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주교로서 자신이 살던 집이자 성당 역할을 하는, 예배당 역할을 하는 공간을 어떻게 하시냐면 개조합니다. 뜯어버립니다. 성당 아시죠, 여러분? 다 장의자 깔려 있고 되게 누가 누워있기엔 되게 어려운, 물론 저는 어렸을 때 그 장의자 2개 돌려가지고 거기 누우면 정말 꿀잠 잘 수 있긴 했는데, 근데도 사람이 계속 지내기는 어렵잖아요. 장의자를 다 갖다 버리고 집을 개조해서, 그 성당을 개조해서 노숙인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재화를 시키고 자화를 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셨던 분입니다. 근데 특히나 겨울철이 되고 특히나 더더욱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연말이 되면은 그 피에르 신부님의 집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꽉꽉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이미 부모는 죽고 조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한 가족이 와서 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곳엔 지낼 수 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에르 신부님은 그 가족을 내쫓을 수가 없었고요, 여러모로 국리를 하다가 이렇게 일을 벌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당 가장 안쪽에 있었던, 그나마 한켠 예배당 일합시고 준비해뒀었던 예수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상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잠자리를 만들어서 지낼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뜨끔할 만큼, 그때 당시엔 또 심지어 얘기예요. 1940년도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지적했겠습니까? 수많은 동료 교부들로부터, 선배 교부들로부터 질책과 분노를 받았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이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무리 네가 성당을 개조해서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러려니 해줬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믿는 자리를 그렇게 치우면 안 되지 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피에르 신부님이 이렇게 농담을 했다라고 해요. 예수왕한테 가서 따지쇼. 내가 예수한테 배운 게 이건데 어떡합니까? 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에르 신부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단순히 음식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네가 나처럼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사랑은 불쌍한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의 삶과 똑같은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삭개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바라보는 눈동자 그 너머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웃들을,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결심합니다. 아, 이웃들을 사랑해야겠다. 이웃들을 위해야겠다. 이게 근데 그저 단순히 두루뭉실하게 이웃들을 좀 사랑해줘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다면 몇 배로 갚고, 이웃들이 있다면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이웃들과의 사이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된 것일 텐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신 것일 텐데, 나는 어떻게 이웃과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코너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우리 코너스는 구체적으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일단 저부터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걸 너무나 크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됐잖아요. 너무 깔끔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깜짝 놀랐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깔끔하고 예뻐지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 고생한 거 얘기 안 하는데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상은 누나는 거의 뭐 이번 주 내내 여기서 지내신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처럼 여기서 피해를 신부님이 맞이한 그 사람처럼 여기서 내내 지내셨어요. 계속 매트 깔고 청소. 근데 이렇게 바쁘고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먼 사람부터 마음속에서 버려요. 그게 인간의 본능. 제가 그랬어요. 바쁘고 고되고 또 요즘에 하고 있는 사진 사업 막 이런 것도 막 계속 새로운 뭔가를 구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먼 사람으로부터 하나 둘씩 버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요 코너스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코너스가 어떻게 해야 이웃들과 더 함께 할 수 있을까는 아예 없었어요. 코너스에 오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질까,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생각이죠.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책임져야겠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라는 고민이 들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다. 나 정말 고통받고 있는 이웃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마가 일찍 끝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희 코너스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큰 수해 없이 장마가 일찍 끝나서 다행이다. 왜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정뱅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가 정말 온 마을이 잠겨서 수해를 입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인 중에 시간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그걸 복구를 해드렸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행히 큰 수해 없이 복구할 일 없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기상청 선생님들이 미처 맞추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여러 곳곳에서 피해가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어느 날 물론 제가 피해 입은 지역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얼핏 지나가는 그런 뉴스들. 근데 어느 날 창조가 저한테 DM을 보내는 겁니다. 그 수해 복구, 그 수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저한테 DM으로 보내면서 그러는 겁니다. 형님 출동해야죠. 이러는 겁니다.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가기 싫었어요. 제가 가기 싫다. 그때 제가 직면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수해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좀 내가 사람들한테 이번 연도 장마가 일찍 끝나서 좋아라고 말했던 그 좋음이 실제로 그 사람들의 피해를 안 입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올해는 그거 안 해서 좋다라는 마음이 여기 그런 생각이 좀 창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장마가 일찍 끝나서 좋아했던 건 정말 저만을 위해서 좋아했던 것 같고요. 장마가 다시 또 심해지고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때 저의 좀 창피한 면모가 저에게 직면됐던 것 같습니다. 창조가 이야기했죠. 형님 출동해야죠. 그 말을 듣고 딱 들었던 생각은 그래 그래야지.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그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어떤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로 갑시다, 행동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죠. 근데 내 마음에서 내키는가 했을 때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요즘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반면에
창조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대 출동해야죠. 그냥 고통이 있대 아이고 어떡해요. 고민도 좀 하고 여러모로 좀 사정도 우리 사정도 좀 살펴보고 재고 따진 다음에 갈만하면 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재고 따지는 거 없이 출동합시다라고 하는 말음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반성하게 됐고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됐고 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담 가득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광고를 드립니다. 조만간에 저희 수해 복구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요동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라울 때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린 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신음하는 환자의 손을 잡고 돌보는 병동의 사람들의 모습은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어떤 삭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나그네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적는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적는 기도를 적자고 요청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한참 이야기했지만 성경도 여러분에게 두 문장 정도를 건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이 여러분에게 건네고 있는 문장 한번 작은 목소리로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작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화해를 건네고 있는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손 내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까지 가는 것을 떠나서 애초에 예수님을 제대로 직면하고는 있는 예수님을 직면한다면 그의 눈동자에 비친 다른 누군가가 안 보일 리가 없는데 내가 바쁘고 내가 고되고 내 삶이 우선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로 직면하고 있지 않기에 이웃들은 눈에도 들지 않는 것은 아닐지 저는 우선은 그렇게 반성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솔직한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저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저를 본 뒤에 곧바로 이어서 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에 소망합니다 하면서 함께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는 하신 분이 적으셔도 좋습니다. 하며 우리 드립시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실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실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한번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이뤄낼 주의 나라. 고백할까요?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다시 한번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날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아멘. 어둠을 찢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고 사람다운 코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석에서부터 구석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코너스 공동체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해주시면요. 네, 저희 이제 이사도 하고 드디어 코너스 키즈 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용했나요? 오늘 좀 조용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창문을 많이 두들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제 울거나 하면은 이제 예배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쳐다보실 수 있어요. 근데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쳐다보는 순간 더 많이 두드리고 더 많이 웁니다. 나를 봐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분들을 좀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딱 보니까 몇 분 계시네요. 저희 코너스 가치들 잠깐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스는 저희 간판에 보셨나요? 1층에? 사랑의 선순환이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구석에 있던 저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정말 빛의 자녀로 또 바뀐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오늘 설교처럼 또 구석에 있는 분들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선순환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라서 이 사랑의 선순환을 가장 메인에 심지어 교회 간판에다가 걸어놓고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저희는 코너스 처치라고 이제 공식 명칭은 코너스 처치지만 이제 부를 때는 코너스라고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저희를 봐줬을 때 그냥 코너스라고만 해도 저 사람들 교회야, 교회 모임이야, 교회처럼 아름다워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저스트 코너스라고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더 구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5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하신 이제 여자 전도사님 이상은 전도사님과 오늘 설교해주신
이규용 목사님께서 공동 목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견제 잘 하고 계시고요. 성도님들도 혹시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견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로 이제 수평 호칭으로 하고 있고요. 직분이 있지만 직분에 맞게 각자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고 서로의 관계는 수평 호칭. 그래서 최근에 그 침례 때 오셨던 분께서 왜 목사님한테 형이라고 해? 왜 목사님한테 오빠라고 해? 그래서 좀 당황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편하게 오빠, 형, 누나, 뭐 동생들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는 골목에 이제 빨리 오신 분들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 만남 공영 주차장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어떻게 혜빈이 잘 맞나요? 오늘 혜빈이가 드디어 차를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옥천에서 오는 친구인데 드디어 차를 끌고 오늘 안전하게 잘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대한 이제 또 이웃들하고 또 이제 트러블 없을 수 있도록 주차 잘해주시면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보 앞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카드 아니고 방문 카드니까 솔직한 의견, 오늘 예배 어떠셨는지, 조금 이런 거는 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 저희가 못 보는 시선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 이제 공지 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하반기에 조가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조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4개 조로 나눴고요. 이 조에 왜 내 이름이 없을까 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카톡방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편하게 소그룹 해주시면 되고, 한 번 더 공지를 하자면 저희가 엄청 자유로운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소그룹이 이번 달은 좀 불편하다,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스택존에 계셔도 되고, 저랑 명희가 편하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코너스 퀴즈에 들어가 계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나눔을 꼭 이 조에 있으니까 꼭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나 좀 이번 주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사색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는 목사님이랑 설교자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규용 목사님이 지난 3개월 동안 설거지만 하셨어요. 여러분이 PT를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규용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나눔 같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PT가 없으면 돌아다니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편하게 나눔도 편하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이 안 하시고 코너스 퀴즈에 들어가 계셨으면 좋겠다, 제가 나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나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그룹 하시면서 또 기쁨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